같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의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을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양하오니 이는 그것을 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내가 나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령의 소리가 그가 내게 무엇이나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느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노니.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길죠?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뭐라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박국이 은혜가 되십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을 보았습니다. 하박국의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뭐냐? 왜 하나님 이 이스라엘이 패역하고 죄악이 만연하고 패역을 보게 하시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굳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하는 왜 방치하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에 대해서 하박국이 탄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그들의 당당함과 그들은 두렵고 무서워하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에게서 나오는지라 막 이런 악인인 갈대아 민족 바로 바벨론 족속을 내가 일으키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가 그들을 통하여서 너의 악을 제거하기 위해 더 큰 악을 들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악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악을 제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것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만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막 잘 되고 형통하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영혼의 시간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서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더 큰 악을 사용하셔서 더 고난을 주셔서 귀신을 때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럼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했어요. 뭐냐면 이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서 보면 더 우리를 온전케 하고 좋은 것이다. 고난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 안에 진짜와 가짜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심지어 귀신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의 귀신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증짓게 하는 것이 귀신과 싸워서 승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인 승리자 실질적인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옛사람을 여전히 두셨습니까? 옛사람과 싸워서 이기면서 새사람을 번성케 하면서 실질적인 의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 외에 모든 내 삶 가운데 환경, 요소, 관계 모든 것들은 바로 나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라는 것이. 이거를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 이거를 할 때 불평불만이 사라져. 이거를 할 때 핑계가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이거를 믿고 받아들일 때 이제 더 이상 상처와 묶임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사라져버려요.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섭리구다라는 것들을 깨달아. 하나님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었어요? 왜 우리 집은 이래요?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래요?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려웠습니까? 그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한다면 그거에 대한 모든 고민이 사라진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당장 바로 해결이 되고 이해가 안 되려면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죄악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어려움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고난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을 했다. 우리 엄마 아빠 어떤 가정적인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이런 어려움과 환경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내 어떤 질병이 왔다. 이런 모든 것들 내가 선택하지 않은 모든 이 악에 대한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전혀 내 인생에 문제가 되지 않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단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그분과 교제한다면. 그러니까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말씀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바벨론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하시,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7절까지 하박국에 다시 이제 질문하는 것이고, 여기서 그게 하박국의 성장을 볼 수 있어요. 아, 첫 번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서 이제 하박국의 믿음을 성장한 것들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여전히 하박국 안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에 대한 모순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이 의에 대한 모순을 가지고 하박국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하나님,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서, 성류에 서면 파수하는 곳에서 나에게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보리라.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여호와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뭐라고 대답하시니 내가 내가 보리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장 2절부터 이제 5절까지는, 2장 20절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대답인데, 5절까지 이제 끄는 거예요. 이제 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5가지 악의 욕구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자, 할렐루야. 재밌죠? 할렐루야. 진짜 재밌어요. 그죠? 재밌죠? 자, 우리 함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여기서 5가지 성호가 나와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시니 만세 전부터 계시니, 그리고 나의 반석이시여. 이게 주께서라고 하지만 주께서라는 말은 you예요. you have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당신께서를 다 주께서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엄밀히 말해서 당신과 주는 다르거든요. 그죠? 여기서 다 당신이에요. 당신께서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당신께서 경계하기. 그 10편에서도 다 당신께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다 you로 나와. 근데 우리나라는 다 주께서라고 했어요. 그 주께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돼? 3인칭이 되잖아요. you라고 하면 뭐가 돼? 2인칭이 되잖아요. 2인칭은 내가 주님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5가지 성호가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내가 여호와여, 이 하나님으로서 엘로힘, 만세 전부터 계시니,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사람과의 관계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그 하나님의 영향력이, 여호와여,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에 있는 영향력이 지금 하박국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만세 전부터 계시니, 그 만세 전부터 계시니로부터 그 영향력을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난주에도 일본 얘기하면서, 일본어는 그 가미사마의 절대자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이제 예수사마를 많이 하는데, 근데 예수사마랑 또 하나님은 또 다르거든. 응? 그래서 그냥 가미사마 말고 다른 언어가 있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이라고 하든지. 어쨌든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 번째 호칭이 바로 여호와라는 호칭이에요. 야훼죠.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에 이제 창조기사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2절까지 창조기사가 딱 끝나고 2장 3절인가 4절부터 새로운 창조기사 또 나와요. 그죠? 근데 1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엘로힘으로 나와요. 하나님은. 그리고 2장에서는 바로 여호와로 나옵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 우리와 관계하시는 하나님이, 언약적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 그분 우리와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할 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게 중요해요? 아버지이신 게 중요해요? 아버지신 게 중요해요. 우리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호와가 먼저 와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여호와시라면, 우리가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언약을 맺으시고 헤세드, 언약적 충성, 인애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몇 장이죠? 6장인가?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제 그 출애굽기 2장, 3장.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내가 누구라고 합니까?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 나와요.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여기서 히브리 원문에 보면 I am who I am. 나는 나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야. 그러니까 나는 규정이 불가능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원한 현재형이시다. 그분은 그러니까 규정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계속 오늘도 새로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뭐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때 뭐냐면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만난 하나님은 또 가짜야. 오늘 또 새롭게 만나시는 하나님. 영원한 현재형이시란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예요? 히브리어로 짤렘이라는 표현이에요. 잘라냈다, 이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구약성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라는 말보다도 낳으셨다라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창조된 부분은 뭐예요? 우리의 육은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은 그분이 낳으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란 본질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 희생이 그렇게 대단한 희생은 아니었나 보다. 그죠? 뭐 와서 죄를 안 지을 수밖에 없었고 뭐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성경을 알면 알고 신앙이 성장하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치르신 희생이 엄청난 희생이야. 그분은 신성의 능력과 특권을 보려고 오셨어요. 그분은 자동적으로 예수니까 나는 성자니까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어가 아니라 죄와 씨름하셨대요. 죄와 싸우셨어요. 죽기까지 싸우셨다고. 왜 싸우셨어요? 그분도 이 죄와 싸우지 않았다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올리지 않았다면 그분이 이 사륵스를 이길 수 없었다는 말이죠. 이 육체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마어마한 대가와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이제 그렇구나. 예수님 너무 귀한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근데 이제 내 안에 모순이 뭐냐면 왜 그렇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랑하시지? 옛날에 우리 그 생명사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뭐냐면 자기가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래요. 짊어지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젊었을 때죠. 이제 자기가 그랬대. 십자가를 내려놔. 십자가를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당신이 그렇게 나를 사랑해도 나는 당신의 사랑을 갚을 수가 없어. 십자가를 내려놓으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안 내려놓더래 예수님이.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멱살을 붙들고 그랬대. 십자가를 내려놓으라고 이 미친 신아 그랬다는 거야 자기가. 그 내가 그거 들으면서 나도 너무 많이 울었어. 왜냐면 나도 그랬거든.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해가지고 왜 그러셨을까? 그게 고민이었어. 고민가. 그러다가 이 형상이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면서 우리는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자식인 거야. 자식.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부모는요. 그러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을 희생시킨다. 이거 말이 안 돼. 피조물을 위해서 내 자녀를 희생시킨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창세기 45장에 나오잖아요. 유다가 자기 동생을 위하여서 베냐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베냐민과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통스러운 거죠. 이들이 그냥 지옥으로 가고 심판받는 것이.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한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사실 그분은 독생자시죠. 독생자이신 그분께서 하나님 내가 저들을 대신하여서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모든 대의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마치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인질로 볼모로 잡힌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볼모로 잡혀주신 거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시냐? 우리는 단순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식인 거예요. 자식. 아멘입니까? 그래야 말이 다 돼. 복음이라는 것이. 자 보세요. 애초에 피조물인데 왜 갑자기 예수님이 죽여가지고 죄인이었던 놈을 왜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놔요? 왜 그러냐? 원래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디자인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애초에 하나님이 낳으신 거예요. 우리의 육은 창조하셨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이식해서. 그래 애초에 하나님의 자녀 이식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를 다시 회복시킨 것 뿐이죠.
죄인이었다 하는 그 전에 있었던 원래 하나님의 창조주를 하나님이 회복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애초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우리와 관계 맺는 분이 바로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맘만 먹으면 인간들을 무슨 붕어빵을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의 육을 창조한 것도 그냥 말씀으로 나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손으로 빚으셨어. 자, 육은 손으로 빚으셨는데 그 창조하셨어. 그리고 그 영은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진짜 귀한 거야. 왜냐면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 인권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이 세속에서 말하는 인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인권은 무신론의 근거에서 인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보세요. 인간에서 이 휴먼 라이트라는 개념이 기독교에서 비롯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존엄하지. 진화론적 관점에서 공산주의 관점에서 보면 한 사람을 화학물질로 계산하니까 3,000원밖에 안 된대. 그 옛날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은 뭐 사람을 그냥 동물 죽이듯이 죽이는 거예요. 소련의 스탈린 몇 명 죽여요? 2천만 명 죽여. 중국의 모택동 몇 명 죽여요? 5천만 명 죽여. 근데 미친놈들이 지금도 그 모택동 추종하는 놈들이 있어. 스탈린을 추종하는 놈들 있단 말이에요. 나치즘, 우생학, 그것도 진화론의 근거인 거예요. 유대인 600만 명 학살해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인간에 대한 존엄과 인간에 대한 귀함을 상실해버리고 그러면 그 인간은 잔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 귀하다고. 그러니까 한 영혼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 그때 양희은 지사님 사귀었듯이 그분이 이제 진리 때문에 나갔지만 사실은 그 영혼 한 영혼 살리려고 공동체가 다 죽어졌다. 예배를 그냥 다 줄 예배 2번을 그냥 소진해 버려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자기는 이렇게 사역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대. 이게 목사님 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전성도가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믿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 한 영혼의 가치가 온 우주 만물보다 귀하다고 하는데 할렐루야.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요?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한 존재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 자, 옆 사람을 보세요. 미스터 유니버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은 미스, 여자들은 미스, 남자들은 미스터. 당신은 미스 유니버스입니다. 선포해 주세요. 좀 해라 얘들아. 저 해봐. 한이야 저 세나한테 미스 유니버스. 강세가 앞에 있어요. 유니버스 이렇게 나오죠. 미스 유니버스. 뭐라고? 유니버스 스튜디오. 자, 어쨌든 우리 유신이가 이번 주에도 명언을 남겼잖아요. 얘들아 우리 야식 먹는데 와 엄마 근데 야식이 뭐야? 명언이에요. 명언. 유신이 명언을. 우리 유신이가 그 애끓이가 뽀로로 가면 그러니까 사모님한테 와가지고 사모님 뽀로로 이 세상인데 애들이 왜 이렇게 좋아하죠? 그러게 말이야. 근데 그 뽀로로가 막 지가 줬어. 귀여워. 엄청 귀여워가지고 순진해. 놀리는 맛이 있어 우리 귀신이.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또 뭐야? 거룩하시니요. 그렇죠? 하나님만이 거룩하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그분만이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그분만이 유일하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은 완벽한 타자예요. 그러니까 그분밖에 없어. 그분은 완전히 분리되어 계셔. 유일하셔. 근데 그 거룩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냥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룩하게 한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하나다라는 동질이다. 거룩하게 하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가면 입은 자들은 우리를 얘기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다라는 것은 뭐냐면 동질이다라는 거예요. 같은 레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성경이. 그러므로 우리 형제라 부르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저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오실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막 이런 거에 감동해요. 막 공감하시네 하면서 그분이 낮고 낮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죠? 그 얘기 맞아요. 구원의 사건은 낮고 낮은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지. 죄인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부터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는 그분에 있는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오시는 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그분이 내가 너와 동질이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죄인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인간일 때 그때가 아니에요. 그분이 인간으로서 모든 죄의 대가 다 치르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신 것은 뭐냐면 바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선포되신 그 사건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귀를 가지고 너는 나의 형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름이 그렇게 영을 받으시었고 이것들을 기도하면서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면서 그 거룩을 수용한단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거룩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분은 날마다 격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거룩을 유지하고 의를 유지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 그 보좌에 안침받은 존재, 그리고 뭐야 신적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적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것을 놓치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지만 어쨌든 그것을 거룩을 다시 받아들일 때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존재에 대한 그 신분을, 그 존귀를 다시 받아들이고 그걸 유지시키는 거예요. 아, 아멘? 할렐루야. 아, 이게 진짜 막 엄청난 건데. 응? 그 거기서 사실 모든 능력이 나오죠. 권세가 나오죠. 지혜가 나오죠. 존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사람을 볼 때 뭘 중요시 보냐면은 존귀를 중시 여겨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여하신 존귀를 그 사람 믿고 받아들이냐. 근데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축 처지고 믿음의 자신감이 없고 위축되고 원수에게 눌리고 회개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를 믿는 자들은 뭐야? 보혈이 운행되는 자들, 말씀이 운행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위축되지 않아. 돈 없다고 위축되고, 내가 학벌이 안 된다고 위축되거나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존귀를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받아들인 자들,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의 통치를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다 거룩한 것이, 그분의 사랑은 특별한 사랑이, 그분의 능력은 거룩한 능력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거룩한 지혜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것들을 계속 받아들이니까 세상이 그냥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귀를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세상의 것들과 땅의 것들에 매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세상의 소유에 매이고,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의 것들의 안정을 갖게 되어지고, 땅의 것들의 성취와 명예를 갖게 되어지고, 다 거룩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 거룩을 받고 거룩을 확증짓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거룩을 왜 확증짓지 않지? 왜 거룩을 살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의로 살지 않지?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랬어요. 그거는 옛날이지. 구원은 현재형인데, 그죠? 구원은 날마다 다가오신 주님과의 관계성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자꾸 내 안에 땅에 매이게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다면, 그 과감하게 다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물건이다, 물건 잘라 버려야 돼. 돈이다, 그럼 돈을 포기해야 돼. 사람이다, 사람을 잘라 버려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이 구원의 생명을 유지를 하는 거죠. 세 번째 뭐라 그래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만세전부터 계시니에요. 그러니까 만세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자, 이 땅에 있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은요, 창조된 시간이에요. 그 이후에도 그분은 늘 계셨다. 이건 뭐예요? 영원 한 번도 그분은 나를 절대 놓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계속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이 사람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의심이 없어요. 그분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없고, 나를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게 능력이냐 없냐, 이런 거에 의심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우리 애기들이 아팠어. 우리 애끌이도 열이 오르고
루아도 갑자기 막 설사 많이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병원을 가려고 하다가 아니야, 가지 말자. 기도했어요. 기도가 막 축사를 했어요. 그때는 좀 나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근데 지금 거의 나았지. 근데 왜 그러냐면 내가 딱 기도하는데 이것들을 딱 하는데 그래, 존재를 선포하자.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차역을 하면서 얘 나을까 안 나을까 내가 이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그건 뭐냐? 결과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바른 믿음은 결과에 대한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존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거 내가 지금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구나 딱 판단하고 그래, 하나님 당신은 치유자십니다. 얘 지금 어떤 게 없이 하나님 당신은 치유자십니다. 믿음의 견고함이 쭉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본질이 믿음의 바른 근거가 딱 오니까 갑자기 기름 부으심이 훅 돌면서 우리 아이들을 훅 덮는 게 내가 느껴져.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열이 딱 떨어졌대. 할렐루야. 열이 또 올라도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존재를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존재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그분은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근원은 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느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버지 노릇하고 가정 노릇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걸 어떻게 할까? 믿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이 가정의 가장이 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리더로 세우셨다. 그 존귀를, 그 부여하신 존귀를 믿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래, 네가 믿는 대로 내가 너를 이끌어줄게. 네가 믿는 대로 너를 대우해줄게. 그럼 뭐냐면 그 리더십을 이제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죠. 다 그런 식이에요. 다 그런 식. 여러분, 내가 어떻게 이런 목회를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하겠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여기는 정말 인간의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은 자리예요. 말씀의 분량, 설교 분량, 사역의 분량, 그리고 막 애들 오면 다 사역해주고 치유해줘야 되죠. 애들 새 키워야 되죠. 이제 넷이지. 내 키워야 되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관점에서 가능하지 않은. 그것도 우리 아버지는 뭐요? 이제 연세도 그렇고 경험, 모든 연륜, 모든 것들이 그걸 어떻게 감당해? 근데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시니까 막 교회가 막 날마다 새롭잖아요. 매주마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하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안 하냐?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존귀,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직임, 그분의 부르심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나머지 흘려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인생들이 이런 걸 모르니까 맨날 자기 노력을 하니까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온 것처럼 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의인은 신분은 의인인데 맨날 자기 노력으로 살아. 그러니까 이제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죠? 믿음으로 살면 되는데. 할렐루야.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만세를 계시하니까, 자,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박국이 믿음이 온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벨론이 일어나도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우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나중에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지금도 오고 있죠. 이제 막 종말의 때가 막 환란이 막 엄청난 환란이 와요. 지금 보니까 이제 혹시 제2의 코로나 사태가 이제 터질 수도 있어요. 엠폭스 이런 거 지금 이제 WHO에서 이제 경고하거든요. 엠폭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인데, 자, 이제 경계령 내렸어요. 이게 진짜 그 병이 위험하다기보다도 얘네가 작전 펼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 정치 경제를 통제하려고 이제 작전을 펼치는 거죠. 그 환란이 올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환란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나님 보호하시니까 안 되죠. 할렐루야. 옛날에 사람들 착각했어. 예수 믿으면 환란 당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두렵다. 예수 믿으니까 환란에서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다 환란으로 들어가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좀 보세요. 넷째 인의 사건, 계시록의 넷째 인 사건은 인류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6번째 나팔에 불릴 때 전쟁이 날 때 인류 3분의 1이 죽는단 말이에요. 인류의 3분의 1이 죽으면 전 세계 어디든 간에 피비린내가 날 거예요. 제가 그거 6.25 전쟁 때 간증을 보니까, 간증이 아니라 보니까 시체들이 여름이 되가 터져, 배 복부에 터져가지고 빵빵 터지니까 시체가 피가 딱 묻는단 말이에요. 구더기들이 막 하고, 그게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남은 자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막 사망의 이르가 원수가 사망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순교의 그런 영광을 주실 수도 있고 그런 핍박에 영광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감당할 능력을 다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인생이 죽지 않습니다. 아멘. 심지어 질병도 여러분 죽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 할렐루야. 사망이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야지만 나는 가는 것이. 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시자. 여기서 심판하기, 자 여기서 이제 한국말로 보면 그들을 심판하는 건가 이스라엘 심판하는 건가 애매하죠. 심판하기 위하여 누구를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ESV에는 you put 잠깐만 어디야? 12절 You have ordained them as a judgment. 그들을 심판으로서 두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으로서. 뭐야? 앞에서 얘기한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해를 하기 시작한 거죠. 아 하나님 저 인간 나를 너무 괴롭히고 힘들어 봤더니 아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나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야 강예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냐는. 고마 왔다 갔다 해라. 응? 고마 왔다 갔다 해. 아주 그냥 왔다 갔다 할 빌미를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맨날 왔다 갔다 하지. 빨리 와. 어디가? 뭐해? 응? 가서 왔다 갔다 할 빌미를 자꾸 만들어. 화장실 가기 위해서 물을 마셔. 오줌 싸려고 물을 마셔. 자 어쨌든 그러니까 아 하나님의 조치구나. 자 심판하기 위해 그들을 주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해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반석이시라는 건 You are my rock. 뭐냐면 나의 보호자, 피난처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도 심판하십니다. 그죠? 근데 그 심판은 뭐냐?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한 심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심판은요, 막 신앙생활 진짜 나쁘게 하고 그런 뿐만 아니라 때론 나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이라는 말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경계하기 위한 말이 바로 reproof, 책망이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견책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견책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때 우리를 징계하신단 말이죠. 이 징계는요, 저도 때론 하나님이 징계해요.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손길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자, 한 대만 맞자 이럴 때 해야지 5대 맞자 10대 맞자 그러다 이제 끝장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대 때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예건이처럼 죄송해요 이렇게 해야 돼. 그죠? 막 울고 불고 근데 우리 예건이는 5대 때리려다 한 대 맞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요놈 마라 할 때 그때 잽싸게 이제 엎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얘기할 때 그거 고치세요 할 때 반드시 고쳐야 돼. 아시겠죠? 그 경계예요, 경계. 자, 뭐냐? 근데 보세요.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세상을 심판하시냐? 하나님이 세상에 대한 심판은 끝내는 거예요, 그냥. 끝장 내버리는 거죠. 물론 그 심판에서 회개할 자들도 돌이킬 자들도 있겠지만 그것이 사실 메인은 아니에요. 심판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돌이키고 깨달으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심판을 거두시진 않아요. 세상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심판은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을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거룩에 대한 기준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뼈를 비틀어서라도 심지어 나를 모든 걸 패가망신시키면서까지도 그것이 필요하다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혜로워야 돼. 그러니까 작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구원의 취소가 없느냐? 구원의 취소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에서 보면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구원의 취소는 하나님이 구원을 취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도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하고 부인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회개가 불가능한 심령이에요. 그런 사람들 성령이 떠나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버리는 것이죠. 근데 보자.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안 버릴 거예요. 그거는 자기 선택이 아니에요.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작은 음성에 회개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짓다 보면 심령이 굳어져서 회개가 안 들려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낀단 말이죠. 죄가 죄인지 몰라. 그러면 이제 쳐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보면 복음서에서 뭐가 나오냐면 성령 회방죄라는 게 나와요. 누구든지 나를 모욕하는 자는 용서를 받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용서를 못 받는데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를 회개케 하시는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님을 계속 무시하고 성령님을 진멸하고 성령님을 모독하기 때문에 성령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요? 회개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회개가 불가능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또 마찬가지로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나는 그러니까 이게 마지노선에 있으면 안 돼. 구원을 잃어버리가 말까 이게 아니라 그죠? 그럼 벌써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우리의 영성은 초점이 어디 있어야 돼요? 겨우 천국 가기가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에 어떻게 하면 지극히 거룩한 영광으로 들어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죠. 아멘이죠. 그게 아니면 어느 순간에 여기 와 있단 말이야. 그럼 계속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진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교회 안에 끼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영향력이 점점 많아진다. 2명이 되고 3명이 되고 4명이 된다. 그러면 교회를 잘라버려야 돼. 그러면은. 왜냐면 그 거룩의 영향력을 상실시켜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지체들이 한마음 같은 뜻에서 더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님을 닮아가고 첫째 부활의 영광, 주님과 같이 온전하게 왕같은 제자를 노래하면서 완전한 거룩의 영광, 거룩의 완성, 그리고 영화로움에 들어가고, 그리고 사명에 우리에 주신 사명을 완성하여서 내 모든 걸 다 포기하서도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내 주님 앞에 그래야 되는데 한두 명이 그 흐름에서 이탈돼 버려. 그게 엄청나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아간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스탑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안에 내 안에 혹시 그런 아간 같은 이런 바벨론의 요소가 있는지 긴밀히 살펴봐야 돼. 그걸 뽑아내 버려야 돼. 그리고 구원의 확증이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구원의 확증은 당연한 것이고 매일매일 새로워지면서 날마다 구원의 생명에서 자라나가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정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겨우 구원 갈까 말까 고민되네. 얘가 천국 백성이 아니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을 진멸하여서 완전히 희생시키고 심지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뭐냐면 당신의 창조주의 모든 주권을 우리에게 내어준 거잖아요. 그죠? 자신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가 없어.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우리가 그분을 인지하지 않으면. 그런 엄청난 리스크와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고 오신 것은 여러분은 겨우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겨우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케 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반대는 모든 건 버려야지 사실은. 그죠? 모든 건 포기해야지. 이 지금 하박국 통해서 우리 안에 소유, 안정력, 명예, 건설, 성취요 이런 모든 것들 싹 버려야 돼요. 이거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막 버리는 붐이 왔어. 버리고 정리하는 붐이 왔어. 다 버리고 주고 흘려보내고 포기하고 할렐루야. 계속 그래야 돼요. 자, 또 뭐라 그래요? 자, 반성했고 이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해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이제 하박국에 이제 세 가지의 하박국의 지금 한계성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주께서 눈이 정결하시면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고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데 왜 방관하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박국의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악을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참고 계신 거예요. 완전히 일망타진할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야,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해라. 그 때가 이 묵시가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의 멸망이 언제 일어나요? BC 586년에 BC 605년에 1차 침공이 일어나고 70년이 지나서 이제 1차 포로기한 하면서 고레스 왕이 BC 538년에 집권을 하면서 그 전에 538년, 537년 이때 멸망한단 말이죠. 70년이 걸려. 70년이. 지체되더라도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뭐야? 방관하시지 않는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악도 절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악을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절대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악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조치를 취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때려서라도. 왜냐하면 그것이 암세포가 퍼져서 나를 완전히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암을 떼어내는 과정을, 이 고통스러운 항암의 작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안에 악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죽어서라도 그 악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게, 천년왕국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천국에 있어요. 이 땅에 못 내려온단 말이에요. 천년 동안 뭐 할까?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그 악을 해결할 일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악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벨론의 욕구는 언젠가 되겠지, 성장하면 되겠지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있는 건 가운데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이 삭감되어지고 여러분의 왕같이 제사장으로 부활도 못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도 못해. 그리고 그렇다고 악을 해결 안 할 거냐? 악을 또 해결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런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알면 내가 무엇을 먹든 무엇을 마시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학교에서 일을 하든 뭐 학교에서 공부를 하든 뭐와 관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된단 말이죠. 아멘. 이게 전부예요. 전부 사실은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악을 하나님 악을 심판하십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악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잠잠하십니까? 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 하나님 이스라엘인데 변론과 분쟁이 가득하고 이 사람들이 패역하고 왜 내 눈으로 패역을 보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패역하도 얘기했잖아. 근데 바벨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의인 같다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의와 악은요, 의는 완전히 하나도 죄가 없는 것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악인이 악인을 괴롭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박국 안에 뭐가 있냐면 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박국은 지금 무슨 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냐? 율법적 관점의 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10개 죄 짓고 난 5개 죄 짓고 나는 의인이다. 저 보세요. 공동체 안에 이 악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하나님이 점검하십니다. 자, 악에 대해서는 세 가지 반응이 나올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방관하는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죄를 짓든 말건 나는 상관없어. 이 땅에 뭐 지금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망하게 뭐 나라는 영향이 없으니까. 악을 방관하는 것이. 악을 방관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악을 판단하는 것이. 저 악이야. 그러면서 자기도 그 악을 수용해 버려. 세 번째 뭐냐면 악에 대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보혈로도 없고 뿌려 버리고 그다음에 이 하박국이 악과 싸움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처럼 이렇게 상대적인 의의가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 관점에서 저 사람은 10개 죄니까 죄인이고 나는 5개 죄니까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지만 계속 상대적인 만족감으로 살게 돼버려요. 그리고 비판과 판단이 장애. 공동체 안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죄인이니까 저 사람은 저래. 난 저 정도는 아니야.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악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켜버린단 말이죠.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게 많았어요. 사실은요. 저 사람은 저래. 왜 저러지? 그러면서 자기 안에 악을 그냥 합당하게 여기는 거죠. 그 악을 괜찮아. 이렇게. 이 정도는 괜찮아. 막 이렇게. 사실은 상대적인 의예요. 상대적인 만족감. 그러니까 이렇게 공동체 안에, 그러니까 이런 율법적 관점의 의, 상대적인 의에 심취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회개가 불가능해요.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는요 형제와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판단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는 뭐예요? 한 번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의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 안 되죠.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한 번도 죄가 없다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그 의가 받아들일 때 실질적으로 나를 실질적인 의인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하박국은 여기에 지금 다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상대적인 의, 율법적 관점의 의가 있다라면 우리는 이거를 이제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자꾸 율법 관점에서 이렇게 안 그러면 교회가 투명해야 돼요. 응? 나는 그거를 늘 강조합니다. 교회는 투명해야 된다. 나의 죄를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가족 간에 아내에게 남편에게 숨기는 것이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난 진짜 숨기는 거지. 심지어 여보 요즘에 자꾸 길거리에서 자꾸 이쁜 여자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 나는 이런 건 얘기도 해요. 그 왜 그러면 내가 음란 공격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치? 내 여보 내가 이 얘기 했지? 근데 음란 공격 받아서 그래. 근데 내가 그만큼 나는 자신 있는 거예요. 내 속마음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나는 싸우거든요. 싸우는데 왜 그럴까? 그러다 우리가 이게 하고 분리가 되니까 이제 안 그래. 공격받았던 거야. 그런 것들 다 여러분들이 오픈을 해야 돼. 투명해야 된단 말이죠. 심지어 공동체 안에도 투명.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초대교회는 얼마만큼 공동체가 정결하고 거룩하냐면 심지어 자기 죄를 고한단 말이죠. 성도에게, 형제에게. 자기 죄를 고하고 형제 이 죄를 위해서 도와줘, 기도해줘. 그러면 그 형제가 뭐라고 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그 죄를 품고 자기가 기도해. 이게 초대교회의 원리예요. 초대교회. 할렐루야. 그러니까 숨기는 것이 있으면 내가 이제까지 보면 나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오픈을 해요. 심지어 우리 집 정숙이 이제 중고로 정숙이 산다. 나 이런 것들까지 다 얘기해. 그지? 너무 오픈을 너무 많이 해. 그지? 쓸데없이. 그래서 내가 일부러 사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교회에 내가 일부러 그래서 안 씻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죠. 허접하게 보이는 거. 그거 아주 내가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어요. 일부러 허접하게 이렇게. 근데 투명해야 돼요. 이제까지 교회 안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그리고 나갔던 성도들 공통된 특징이 다 숨겨왔던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계속 시시한 거죠. 요즘에 심지어 담배도 피고 담배를 심지어 팔고 이런 짓거리를 했는데 계속 숨겨왔어. 그리고 하나님 그런 걸 다 알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거짓됨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숨기면 거짓됨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원수들이 얼마나 가지고 놀겠어요. 원수들이 뭐든지 할 수 있죠. 다 오픈해야 돼. 그래서 내가 좀 신방을 좀 한 번씩 해야겠다 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신방을 좀 가가지고 버릴 거 한번 딱 지정해주고 그 빨간 딱지 붙이듯이 이거는 파시고요, 이거는 가지고 오시고요, 이건 버리시고요. 딱지를 세 종류로 해가지고 노란 딱지, 빨간 딱지, 파란 딱지 해가지고 파란 딱지는 가져오세요. 노란 딱지는 이거는 버리세요. 빨간 딱지는 뭐 이렇게 한번 좀 정결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투명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이 바벨론 싸움을 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해요. 투명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묶임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오픈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부부는요 결혼하고 1년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오픈했어요. 1년도 안 걸렸지. 한 몇 개월 안에 가지고 있는 상처. 그리고 뭐 숨길 것도 없는 게 기도하면은 지식의 말씀하면서 깨달으니까 여보 이랬어? 그러면 알고 별로 숨길 것도 없어.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된단 말이죠. 근데 계속 숨기면 신뢰가 죽어. 신뢰가 죽으니까 사랑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의 나라인데 사랑과 신뢰가 죽어버리니까 반대적으로 뭐가 오게 됐어요? 원수의 통치가 오죠. 귀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투명해야 된다. 공동체는 투명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요 공동체가요 여러분의 아까 이런 것들을 오픈을 해도 수용할 수 있는 성숙도가 돼요. 이제는요. 예전에는 안 됐어. 지금은 수용할 수 있는 성숙도가 돼.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를 얘기해도 별로 놀라지 않아요. 우리는요. 그죠 집사님? 뭘 해도 놀라지 않아. 왜냐면은 거의 알아. 그냥 보면은 그러니까 대충 감은 있지. 뭐죠? 심증은 다 있어. 물증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오픈을 하고 차라리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픈이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에서 이건 죄를 못 싸우거든요. 혼자 싸우기가 힘들어. 오픈해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어려우면 목회자에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거예요. 이제 큰 애들이 야 이거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마 하면서 막 자기네 막 담배 피고 막 세상 이런 것만 다 얘기한 거야. 여자친구 사귀고 이런 것들. 그 쟤네한테 얘기하면 뭐예요? 쟤네가 악을 해결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기한 게 아니라 악을 두둔하기 위해서 쟤네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게 사실 굉장한 악이죠. 굉장한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악을 두둔하면서 여기 있을 이유는 없어요. 악이 드러나고 회개되고 풀어지고, 왜냐면 그 한 사람의 악은 공동체 전체. 그래서 내가 맨날 뒤에 있으면 쫓았던 건데, 니네 그렇게 사역하지 말아라. 애들 걔네한테 그랬던 건데,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집사님 내가 사랑이 많은 것 같죠? 그 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그거 봐요. 왜 맨날 쫓았으니까 막 그렇게 하면 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지 몰랐지. 근데 막상 다 나가고 보니까 다 내보내고 대적하는 힘들을 죽여보니까 사랑이 많은 것 같죠. 그래요 사실. 대적하는 힘들이, 그런 힘들이 있으면 공동체에 사랑이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런 힘들이 있고 여전히 악을 두둔하는데 그 인본주의거든요. 그 인본주의 상황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게 인본주의가 돼버려.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임하면 회개가 돼야 되는데 회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는 이제는요, 여러분이 그것들 분명하게 알아. 아, 공동체는 투명해야 되는구나. 공동체는 악을 방관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악을 두둔하면 안 되는구나. 악을 판단해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구나. 그럴 때 진정한 사랑이 움직이는구나. 진리의 통치가 이제 사랑이 운행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을 하고 있죠,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하박국은 이 상대적인 의에 사로잡히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쟤네보다 의인인데, 이스라엘의 바벨론보다 의인인데 왜 쟤네가 우리를 삼키게 만드십니까?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무슨 오류가 나오냐면, 주께서 어찌할 사람을 바다의 곡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뭐냐면은 자신의 존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을 지금 벌레 같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14절 벌레 같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바다의 물고기 같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이에요. 교회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존귀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를 받아들일 때 그 존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세상의 기준에서 좀 덜 생겨도, 좀 공부를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주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나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랄 게 뭐가 있어? 아멘. 세이사님, 그죠? 할렐루야. 이 존귀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어디서든 당당한 거야. 어디서든 자신감 있어. 근데 이게 세상에 상대적인 의가 들어와서 의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뭐요? 존귀를 상실하면 벌써 내가 쭈구리가 돼버려. 그럼 안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부르셨어요. 얼마나 존귀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형제로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왕의 자녀로 삼으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낚시로 모든 낚이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이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물에 제사하면 투망 분야에 뭐냐면 수단에 제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래요. 세상이 이렇단 말이죠. 수단에 제사를 한다. 수단이 목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가 가진 것을 신으로 삼는 자, 돈의 제사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도구에 제사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는 직장을 결정할 때 돈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야. 아멘.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돈 보고 가는 거야. 연봉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부르셨는가?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기에 존귀하냐 안 존귀하냐, 이건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라면 그 일이 최고의 일인 것이. 교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부르셨다. 이 교회가 최고의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집에서 살게 했다. 그럼 그 집이 최고의 집인 거예요. 어디에 주님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죠. 할렐루야. 세상의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은 수단이 목적이 돼버려요. 연봉을 따라 직장을 움직이고 교회를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연봉을 따라
심지어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사람이 얼마나 잘 사는 사람이냐, 얼마나 영향이 있는 사람이냐를 보고 그 사람, 그 사람 다 이게 다 우상 숭배자들이에요. 아멘. 이게 우상 숭배자들, 낚시로 모든 이 수단에 제사하는 사람들. 자, 우리는요 하나님을요 자꾸 이 신앙이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자꾸 까닭 없이 섬겨야 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 주셔서 나에게 뭔가를 주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막 비전을 주시고 나에게 뭐를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이 좋아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 본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전한 신앙이 이 시대에 찾아보기 어려워. 근데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 3장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가 느부갓네살 신상에게 절을 안 하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너 왜 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문명과 막 이게 몇 미터랬지? 40미터랬나? 45미터? 아파트 10층 높이래요. 그 바벨론 신상이 어마어마 높은 그 막 금시설가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래서 뭐 모든 120열대의 모든 통치자들이 와서 거기서 절하라고 빠 하면서 막 이 옛날에 우리 신사참배 하듯이 막 전체적인 악기를 빠 하면서 다 거기서 참배를 하는데 거기서 절을 안 한 것이 쉽냐고요. 근데 거기서 구원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한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진짜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하나님 섬기고 그래서 내 사업이 잘 돼도 좋지만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예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때로는 좋은 결과가 나는지 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여전히 죽을 때까지 가난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잘 되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멘입니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자꾸 까닭이 들어오면 그것이 사실은 내 욕구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늘 해야 되는 고백이 뭐냐? 그러니까 늘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정말 순전하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전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계속 내 안에 욕구를 자꾸 제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자 보세요. 이는 그가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제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잘 되고 똑똑하고 내 새끼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그 사람 우상 숭배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있는 거예요. 다 우상 숭배자. 꼭 새벽기도 언제? 수능철에만 새벽기도해. 다니엘 기도한답시고. 왜? 그때 좀 뭔가 공양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서 내 새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죠, 사실은요. 말은 교회고 말은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욕구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서 따라가지고 이제 수능 100일 기도, 금식 기도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절에서도 수요 법회. 지네가 수요 법회가 어디 있어? 수요 예배가 있어. 따라하는 수요 법회, 금요 법회도 있어. 새벽 법회도 있어. 막 이런 거. 참 불가 이런 걸 만들어. 근데 보세요, 똑같아요. 찬송가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이러, 뭐가 다르지? 그 어떤 사람들 뭐가 다른지 몰라. 그게 보세요. 근본은 뭐예요? 우상숭배인 거죠, 사실은. 근데 그 진짜 불교도 그거를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기복신앙을 잘못했다 하더라고요. 진짜 불교. 자기를 비워내는 거라고. 근데 보세요, 우리는 자기를 비워내는 것이 그냥 자기 색즉시공, 뭐 공직식사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을 비워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꾸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채우고 그분만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꾸 자기 욕구가 들어가면 우리의 신앙은 오염되고 더럽혀진다. 소득이 풍부해진다. 잘 되더라. 이 교회 다니니까 잘 되더라. 신앙생활하니까 잘 되더라. 예수 믿고 축복 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심지어 막 천국을 팔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게 맞죠. 하지만 천국을 장사하라고 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모든 것이 되니까 뭐라 하죠? 천국이
우리 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의,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것이 우리의 천국도 목적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 거예요. 그분과 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로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 당연히 옳지 않죠. 옳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 아멘입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고 막. 나도 가끔 이제 내가 공격받을 때 이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때 있어. 저 카니발 4세대 저 멋있네. 근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안 돼. 악인의 풍성에 대해서 분노할 필요도 없어. 옛날에 우리 옆에 여기 조지성 사장 장사 잘 됐잖아요. 악인인데.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잘 되나? 이게 우리의 악이에요. 악인은 그러다가 예수 믿고 그 사람 회개하면 감사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인해서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바벨론으로 누리는 만큼 더 많은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업가들이, 기업인들이 지금 훈련한 게 뭐냐면, 이거 하나님 주시는 거냐 아니냐. 우리 김동민 목사님도 얼마 전에 거래 이거 딜이 뭔가 왔는데 연간 20억짜리 거래였는데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주신 거냐 아니냐. 하나님 주신 거 아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 이런 훈련이 중요해요. 하나님 주신 것이냐, 그러니까 물건에서 하나님 주신 거냐 아니냐. 사람을 누가 만나겠어. 이거 하나님 주신 사람이냐, 하나님 허락하신 사람이냐, 이런 걸 계속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누려야 돼. 근데 바벨론은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데 자기가 취하면 그 취한 것만큼 심판을 당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그래.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데 취하면 거기 귀신이 붙어서 와요. 그러니까 만몬 귀신이, 그렇잖아요. 만몬은 뭐예요? 돈이 귀신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돈을 받으면 그 돈에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돈을 받지만 귀신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하박국을 통해서 여러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내가 받아들였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물건이 될 수도 있어. 하나님 주셨냐?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인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하며 살리라. 그게 그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니야. 자기가 취했어. 그게 자기가 소유욕으로 해서 한 거죠. 그 소유욕은 뭐예요? 욕구.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꾸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우상이 자꾸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귀신의 통치가 자꾸 늘어나게 돼요. 지금. 이게 이제 보여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약자와 소자는 달라요. 뭐냐면 나는 돈이 없고 약해요. 그건 약자죠. 소자는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소자의 나라지 약자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멘. 약자는 뭐예요? 말 그대로 약자예요. 소자는 뭐야?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소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소자가 돼야 돼요. 자, 소자는 다니엘 같이 바벨론 핵심부에 있어도 그는 소자예요. 다윗과 같이 최고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소자란 말이죠.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소자가 돼야 돼. 근데 가난하고 없고 진짜 막 쥐뿔도 없어.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그 사람은 소자가 아니라 약자예요. 약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아요. 불쌍히 여기시지만 하나님은 소자를 사랑하십니다. 자, 2장 1절 가시겠습니다. 시작. 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저기서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할 때 이는요, 원어에서는요 두 가지로 번역이 다르게 돼요. 내가 뭐라고 대답하게 하시는지 보리라. 자기가 또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지금 한번 물어보고 대답하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박국의 파수하는 곳에 선다. 와치타워에 선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파수한다는 것보다도 중보자의 위치를, 하박국의 골방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시대의 중보자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중보자의 역할을,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도시와 이 나라 민족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자, 아멘. 자, 하박국이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되 내가 기다리고 바라본다 그랬어요. 자, 벌써 하박국이 성장한 거예요. 아까 이 첫 번째 질문이면 하나님의 딸이나 어찌해야 되게 재앙을 보게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하박국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장한 거예요. 이제는 하박국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된 거죠. 하나님, 내가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뭔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도 우리도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내가 뭔가를 먼저 나간단 말이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계속 내어드려야 돼요. 자, 시편 130편에서 보면 다윗이 고난을 겪고 나서 이제 뭔가를 깨달아요. 뭘 깨달으냐면,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인생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기다리게 하는 거구나. 기다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뭘 깨닫냐면, 이런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의 시간과 이런 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해야 돼. 근데 자꾸 내 육으로 먼저 팍팍팍 나가는 것들을 멈춰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인생의 여정은,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는 내 머리와 내 발이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멈춰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라고 그랬어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그만큼 크게 하라는 것이죠. 이거 두 가지 얘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자, 묵시를 기록하라는 것은, 자, 첫 번째, 이 계시는 시공간을 초월한다. 시간과 공간, 시대 모든 걸 초월해서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묵시는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원리. 자, 책은요 원리를 기록해야 돼요. 그냥 나열하면 그 책에 가치가 없어요. 진리는요 원리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 가지 원리를 보여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바로 심고 거두는 원리예요. 자, 은혜의 원리.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의가 뭔지 알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가 아까는 이스라엘이 악인이라며, 근데 지금도 이스라엘이 의인이라고 얘기해? 내가 의가 뭔지를 알려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자, 의인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게 의인이야 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아멘. 기도 많이 한다고 의인이 됩니까? 성경 많이 본다고 의인이 됩니까? 자, 제가 예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신약 성경을 전체 암송하는데 진짜 사람을 힘들게 한대요. 암송은 됐다 많이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많이 읽는다고 의인이 됩니까? 기도 많이 한다고 의인이 돼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야?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악인은 어떤 사람이야? 이제 악인에서 이제 보여주는 쭉 나오는데, 자, 첫 번째 은혜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의 원리, 이 묵시를 그 두 가지 원리, 은혜의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인데, 첫 번째 은혜의 원리.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로 산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입니다. 자, 여기서 구약에서는 이 의에 대해서 완전하게 계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로마서 1장 17절, 히브리서 3장 10장 38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 이거를 인용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 이신칭에 대한 계시를 확장시키고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준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는 은혜의 원리는 신약의 관점에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자, 여러분 천국 가려면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의인이에요, 악인이에요? 의인이란 말이죠. 의인은 뭘로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여러분이 100% 믿음으로 살아야 돼. 100%. 그러니까 100% 믿음으로 살지 않는 영역만큼 우리는 악인의 형태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의 신분은 있는데 막 51%를 믿음으로 안 살아. 율법으로 살아. 그 사람은 벌써 점유를, 그러니까 보세요. 주식도 51%를 점유해야 소유권이 오듯이 최소한 51%는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흐름을 만들어 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은혜로 사는지 율법으로 사는지 구분도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아주 큰일 나는 거죠. 그 구분도 안 되면. 이게 율법인지 은혜인지를 정확히 구분이 돼야 돼요. 왜 구분이 되냐? 은혜로 살아봤기 때문에 은혜인지 율법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 계속 은혜를 받고 자기를 죽여나가면서 이게 은혜구나, 이게 율법이구나, 이게 행위구나. 응? 보세요. 똑같이 행위를 하지만 내가 지금 설교한단 말이죠. 설교라는 행위를 하지만 내가 지금 은혜로 하는 것인가 율법으로 하는 것인가? 자, 나는 지금 은혜로요. 은혜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서 역사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율법으로 하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내가 생각했던 모든 걸 내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은혜로 하기 때문에 성령, 난 하나님과 교제했고 그분 안에서 내가 이 말씀을 갖고 막 계속 살아왔고 그 말씀이 내에서 나타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근데 나도 내가 때론 율법으로 할 때를 내가 알아요. 나 안단 말이죠. 왜냐면 은혜로 살아왔기 때문에. 율법으로 하면 나는 죄가가 알아요. 내가 율법이구나. 내가 지금 그런 경우에는 멈춰버려. 일을 안 해버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가 이제 은혜인지 율법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어. 자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패키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의로운 자가 되고 거룩을 받아들여.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을 받아줄 수 있어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나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야. 계속 내가 할 것은 뭐예요? 그분과 교제하면서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방법 포기하고 믿음을 선물로 믿음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일을 해.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공급받는단 말이죠. 능력을 공급받고 그 능력의 공급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물론 그 교제하는 시간이 없어도 믿음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 영성의 수준에서 힘들어요.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서 은혜의 분량을 충분히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를 쫙 다 흘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은혜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분을 유지하고 그분과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보세요. 우리가 할 건 너무 쉬워.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 된단 말이죠. 자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여? 계속 그분을 바라보면 돼.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된단 말이죠.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면 돼. 자 거룩을 어떻게 이루어?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성경 많이 봐서 암송한다고 거룩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그 거룩을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회개를 하기도 하고 회개의 과정에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가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그분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를 끌고 가시면서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근데 인간은요 끊임없이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영혼을 뭔가로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채우는 거야. 상대적인 의와 만족감으로, 돈으로 채우고 사람으로 채우고 어떤 걸로 자꾸 내 마음을 채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밖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야 돼. 하나님으로. 자, 인간은 본능적으로요 뭔가 의를 가지고 노력을 해요. 돈, 심지어 종교적인 열심. 자꾸 이제 가만히 있질 않아. 자꾸 행위를 통해서 의를 가지려고 몸부림쳐. 근데 그것은 율법의 행위고 그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를 이룰 수가 없다. 그 의를 받아들이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의 노뱀을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됐듯이 그냥 그분을 쳐다보면 돼. 그분을 바라보면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그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율법의 행위로 사니까 만족감이 없어. 계속 뭔가 공허해. 계속 뭔가를 채워야 돼.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팍 뚫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메섹 사건인데 다메섹 사건 중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빵 뚫어놓고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이 한번 팍 와줘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우리가 힘들면 뭐 해야 돼? 기도해야죠. 영적으로 막히고 막 힘들어. 그럼 기도하면 풀려져.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다 모든 게 정상적으로 쑥 돌아가 버려. 그러니까 어제도 내가 애들 병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기도하자. 기도하기 잘했어, 그지 여보? 내 그 판단이 맞았어. 기도하니까 쭉 나머지 하나님 통치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아멘. 자꾸 하나님으로 살면 행위로 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나도 영적으로 다운되고 소진이 돼버리면 자꾸 율법이 움직여. 그러면 율법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얼마 전에 한 번 왔었어요. 율법이 자꾸 움직여요. 그러면 멈춰서 기도하면요, 내 안에서 율법이 막 돌아가면서 내 안에서 산만해져. 산만하고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 힘이 강해져. 근데 그것들을 기도하면서 쭉 죽여나가야 돼. 죽여나가면서 이제 성령께서 나를 쭉 장악하시면서 멈추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고요함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믿음 받을 때 여러분 가운데 은혜의 원리가 쭉쭉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태풍의 눈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아멘. 이거를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경험을 안 하고 모르면
맨날 그냥 태풍 가운데 돌아다니니까 계속 자기 생각으로 움직인단 말이죠. 자기 소유 방식으로 살아.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아. 율법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살아. 자기 행위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악인인 거예요. 아멘? 그건 악인이라고요. 그건 악인의 행태야. 악인의 삶의 방식이야. 왜 예수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왜 여전히 왜 악으로 살아? 왜 여전히 율법으로 산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은혜에서 떨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냐면 은혜에 떨어진 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대가를 지불했지만 그 피는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분이 모든 대가를 지불했는데 그분으로 살지 않아. 그분을 의지하지 않아. 그분과 관계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분의 이러신 것들을 다 그냥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분이 이루신 일을 받아들이지. 여전히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내가 잘 살게요.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거든요.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있어서 가만히 계세요. 조용히 계세요. 닥치고 계세요. 나를 주장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가질 거예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악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데 하나님의 영의 본체가 내 안에 오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이끌고 하시고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아 하신데 그분을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가지고만 있어서 그냥 원할 때만 그냥 내가 요술램프처럼 원할 때만 끄집어내서 그분을 이용해 처먹는 거죠. 그분과 교제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분의 원하는 대로 내가 버리고 회개하고 풀어내지 않고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그분은 방만하게 필요한 내가 은사가 필요할 때만 써먹고 그러니까 성령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겠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의인인데 악인으로 사는 거죠. 에이, 정말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단수 문제인 게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은혜를 부여하고 사느냐, 얼마나 은혜를 유지하느냐, 얼마만큼 그분을 바라보느냐, 얼마만큼 내가 포기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시냐. 그러니까 이걸 인정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게 진짜 많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매일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솔직히 막 그런 게요. 뭐냐면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임재로 깊이 못 들어가요. 한동안도 싸워야 돼. 그 뭐냐면 계속 밤새 내 생각 딴 생각하고 다녔다는 거야. 이런 게 내가 답답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제가 말씀 암송 시작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이제 설교 본문은 내가 암송을 다 했어요. 1장 11절 2장 5절까지 암송을 했는데 이제 내가 설교 본문은 암송을 다 하려고요. 그래서 하박국 지금 이제 암송을 들어가는데 와 이제 우리 생명사역에 우리 저기 하늘문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 목사님은요 17년을 암송을 한 거예요. 이막수 목사님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암송한 게 5천 구절이 넘어. 10편 1편부터 76편까지를 암송을 해요. 요한복음 전체를 암송하고 히브리서 암송하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거 유지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계속하면 안 까먹어진대. 그리고 자기는 이제 모든 생각이 다 말씀으로 생각이 된다는 거야. 근데 너 너무 부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지금부터 설교 본문을 다 암송해 버리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겠다. 이렇게 10년을 하면은 성경 한 절반은 내가 암송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내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정말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내 사고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 여러분이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게 돼.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all or nothing이에요. 전부가 되든지 아니면 아니에요.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어떤 욕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용해 처먹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용하고 그분을 우상으로 만든단 말이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야. 그분이 나의 전부가 돼버려야 돼요. 아멘.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완전히 모든 걸 다 해서 해야 돼. 내 생각, 그래서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해 사랑해야 돼. 뜻을 다 다해 사랑해야 돼. 모든 힘을 다해 사랑해야 돼. 나의 지력,
재력, 권력, 능력, 모든 체력, 모든 데서 그분을 잘.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영성이고 그게 사실은 원래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사도전 문제, 누가 얼마나 하나님과 은혜로 동행하느냐, 그게 영성을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하고 뭐가 잘하고 뭐 은사 나타나고 그게 아니야. 얼마만큼 24시간을 하나님께 집중돼서 살아가느냐. 그러면은 기도가 습관이 돼 버려야 돼. 말씀 암송이 습관이 돼 버려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으로도 갈 수 있도록 계속 내 모든 24시간이 하나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적 체육관에 여러분이 입소해서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과 집중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상황과 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된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이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야? 내가 오늘 하나님과 100% 그분과 동행했느냐, 그분으로 살았느냐, 성령 충만을 유지했느냐, 이게 내 관심이지 누가 나를 괴롭히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돈이 없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뭐가 상황이 뭐가 문제가 돼? 할렐루야. 내가 오늘 성령 충만을 유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그게 사실 이런 얘기예요. 지금요, 의인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게. 그러니까 내 힘이 들어오면 불편하거든요. 내 힘이 뭔가 앞장서, 내 생각에 앞장서, 그럼 뭔가 불편해. 성령님께서 거리낌을, 내가 막 지금 얘기하는데 막 내 안에 성령님이 기뻐하셔. 너무 좋아하셔. 와, 시원하다. 좋다. 고맙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막 내 힘이 들어와, 내 생각이 들어와. 육으로 살면 율법으로 살아. 행위에 근거한 삶을 살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세요. 김노 목사님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뭐냐면은 어떤 사람들은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종이야 100만 마리 잡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훨씬 쉬운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내가 처음에 그 얘기 들을 때 나도 거기에 아멘했어요. 그래, 종이야 100만 마리 잡는 게 쉽지. 내가 그렇게 율법을 살았단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앉아서 그럴 수 있어요. 종이야 100만 마리 잡는 게 더 쉬울 수 있다면 구원받는 게. 왜냐면 율법으로 살아가냐 쪄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시스템은 응애하며 태어나는 순간 병원, 학교, 유치원, 가정, 심지어 교회 가지고 다 율법으로 훈련시켜요. 율법으로. 그래서 네 노력을 살아야 돼. 네가 열심히 해야 돼. 네가 가진 걸 살아야 돼. 심지어 잘 관리하고, 잘 관리할 필요 있죠. 그건 청지기적 삶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야 된단 말이죠. 청지기적 삶이. 근데 네가 열심히 잘해야 돼. 네가 열심히 공부해야 돼. 네가 잘해야 돼. 계속 거기에 완전 다 율법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는 몰라.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자, 어떤 문제가 터졌어. 그럼 하나님은 뭐야? 내가 하리라. 그분을 신뢰하면 끝이야. 근데 문제가 터졌어. 그럼 율법은 뭐라 하지만, 야, 네가 이제 이 문제를 네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 재정의 문제가 터졌어. 그럼 이제 잘 관리하고 절약해가지고 그래야 돼, 은혜야. 회사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할 것이다. 그거 받아들이면 돼.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때로는 내가 해야 될 것을 보게 하세요. 그럼 그거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율법은 뭐냐? 자, 그러면 네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될까? 네가 어떻게 해야 돼? 아, 그래, 아둥바둥 살아야 돼. 더 이제 인색해져야 돼. 편협해져야 돼. 잘하자. 애들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하나님 어떻게 돼? 애들이 문제가 생겼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키울 것이다. 그래, 아끼고 하고 이렇게 주님 하고. 그 하나님이 시키신 조치만 취하면 돼. 율법은 뭐냐면, 자, 이제부터 엄마가 너를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겠다 하면 또 자기가 통제하려고 해버려. 이게 은혜와 율법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분의 규정을 듣고 그분이 조치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율법은 가짐없이 자기가 뭔가를 조치를 취해서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 육이 툭툭툭 반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툭툭툭 움직인단 말이죠. 그거를 멈춰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행위는요, 타락한 세상의 모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으로 살아가는 거, 율법의 행위로 살아가는 것들은 만만한 싸움이 아니에요. 가장 아주 치열한 싸움이에요. 자, 두 번째, 심고 거두는, 이거 짧아요. 자,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 그의 정직을 받아. 2장 5절, 그는 술을 즐기면, 자, 탐욕을, 그러니까 쾌락욕을 뒤에서 나오는데 쾌락욕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욕. 그리고 거짓되대.
이 악인의 본성은, 이 옛사람의 본성은 본질적으로 거짓돼요. 그러니까 거짓됐다는 것은 뭐냐면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로 살지 않으면 거짓됨이 들어오고, 그것은 때론 진실을 갖다 보여도 사실은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사탄이 원수를 꼬실 때, 사탄이 하와를 꼬실 때, 예수님 앞에 그 시험할 때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을 가지고 얘기해요. 하지만 거짓된 거예요. 그죠? 팩트인 것 같지만 it's not the truth. 그거 뭐야? 사탄이 얘기한 건 true지만 it is true, but it is not the truth. 사실인 것 같지만 진리는 아니었단 말이죠. 팩트인데 진리는 아니야. 원수들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꼭 귀신들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너 돈 없잖아.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옛날에도 힘들었잖아. 그래서 앞으로도 힘들 거야. 그러니까 지금 아주 딱 그렇게 해야 돼. 인색하고 타이트하게 살아야 돼. 과거에도 힘들었잖아. 팩트거든요. 너 그러니까 더 열심히 네가 노력해가지고 해야 돼. 야, 어디서 너 돈 없으면 무시받는다? 다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얘네들은요. 근데 사실 거짓말이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모든 걸 소유한 자인데 뭐가 그렇게 뭐 그거 갖고 뭐 그래요? 아멘입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거짓. 그러니까 이 자꾸 또 뭐야, 교만하며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오픈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거짓됨이 들어와요. 자기를 오픈하지 못해요. 그러면 악인은 순간순간 거짓됨을 자꾸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이제 이 옛사람의 방식이 자꾸 몸에 배면 뭐가 생기냐면,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거짓 자아라는 것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깨끗하게 오픈을 하지 못해. 정직하지 못해. 거짓자가 생기니까 이 거짓자는 이게 회개가 잘 안 돼요. 그럼 무슨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돼. 거짓자라는 인격이 생긴단 말이죠. 이 거짓자라는 인격을 분리시켜 버려야 돼요. 그 거짓자는 이게 왜 어려운 게, 귀신인데 또 하나 것이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축사가 안 돼. 그러니까 거짓이 이렇게 위험해. 그러니까 계속 은혜로 살고 투명해야 돼. 오픈해야 돼. 자기의 악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거짓되고 교만하대. 교만한 거죠, 이제. 왜냐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소유 방식으로 살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니까 그건 교만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계속 넓히죠.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자기 욕심을 넓히게 돼 있단 말이죠. 창고가 작다, 더 큰 창고를 만들자.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은 뭐냐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아야 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이 넓히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다는, 소유욕이라는 것이 그래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사실은 악이에요, 사실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해 안에 우리 성도들은 이거를 일단 다 통과해야 돼요. 일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받는다, 이걸 통과하셔야 돼요. 누가 나한테 막 돈 준다, 계약이 들어온다, 하나님 주신 거냐 아니냐, 이거를 먼저 판단해야 돼. 사람도 마찬가지. 돈, 사람, 모든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올해 안에 쇼부를 봐야 내년부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를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통과를 해버려야 돼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거를 지금 계속 막 몇 년, 몇십 년이 될 때까지 이거를 통과를 못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기초예요, 기초. 물건이거든요, 물건. 그래서 돈이 없어도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물건인데, 돈이 있어서 문제가 안 되기 위해서는 돈이 없을 때 문제가 안 돼야 돼. 아멘? 돈이 없는 게 힘들지를 않아야 돼. 돈이 없는 게 그것이 나에게 괴로움이 되면 안 돼. 돈이 없는 게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탄식이 되면 안 돼. 돈이 없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돈이 없어도 모든 것이 풍성하고, 돈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돈이 없어도 그것이 이로써 내가 비참해지지 않고, 돈이 없어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제 여러분이 물건의 1단계를 통과해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으로 이제는 뭐야? 돈이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데, 돈이 없을 때 문제가 안 돼야 돈이 있어도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지, 돈이 없는데 문제가 됐던 사람은 돈이 있어도 100% 문제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돈이 내 안에 나를 좌지우지 못해. 그러니까 돈이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대정이라는 것이. 돈이 분리가 돼야 얘를 객관적으로 봐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줘라 그러면 주고,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걸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걸 내가 공식적으로 교회적으로 선포합니다. 올해 안에 여러분 이 싸움을 지독하게 하십시오. 10원 한 장 쓰더라도, 작은 걸 쓰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여러분 물어보고 쓰세요. 누가 뭐 100원을 준다 할지라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냐 아닌가를 우리가 편하게 받아들이세요. 할렐루야. 지나가다 100원을 주셔도 이거를 난 주머니에 안 넣어요. 내가 지나가 이거 하나님 누구 겁니까? 두라고 하면 두고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거에 대해서 예민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거냐 주시지 않은 거에서 예민해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멘. 자, 사망 같아서 족한줄을 뭐 자기를 여러 하나 모으고 그냥 자기 왕국을 세운단 말이에요. 결국엔 뭐야? 자기가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어떻게 돼?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날마다 이 자아를 죽이는 싸움을 왜 안 하냐고요? 왜 안 해 도대체? 왜 안 하냐고? 안 하니까 악인처럼 살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반드시 싸움을 해야 돼요. 자기를 죽여야 돼요. 왜 자기를 안 죽이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악인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삶을 사는데 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렐루야. 자기를 죽이세요. 날마다 죽이놓으면 펼쳐놓고 십자가를 하면서 옛사람을 죽이는 싸움을 탁 하면서 오로지 내가 오늘도 성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도 은혜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셨어. 주님만이 전부되어지는 아름답고 거룩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부으셔도 모든이 다 흘려보내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받는 우리 킹덤 센터 처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